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처럼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주 앞에 물질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된 물질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이 참으로 귀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의 처소가 우리에게 정말로 가정마다 예배의 처소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함께 예배하는 주의 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이 시간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정말로 앞으로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기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또 산불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좋지 않은 소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잘 버티시고 또 이겨나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셔서 뭐 백신이 곧 개발된다고 하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간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수칙도 좀 잘 지키시고 그래서 정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고 그 베레아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말씀이 17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갑니다. 이것은 내 집을 나서서 따라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좋은 현상 뒤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교의 그 종교적인 그런 그늘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를 찾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들을 아마 때리고 상처 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큰 소동이죠. 그래서 10절에 쭉 말씀을 좀 읽어 내려가시면 이제 드디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이제 피신을 시킵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좀 큰일 당하니까 베레아로 좀 피신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베레아를 가게 된 겁니다. 베레아를 꼭 가야겠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이 베레아를 향해 간 겁니다. 그런데 베레아에 도착해 보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하다는 게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뭐 지나가다가 어떤 교회 쓱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왜 마음이 이렇게 쓱 끌리는 교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좋은데 말씀도 좋고 참 분위기가 참 좋아. 아마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이렇게 우연하게 왔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베레아 사람들에 관해서 바울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 바울이, 신라가 그렇게 마음을 열고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다시 잘 갖춰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베레아 사람들은 참 너그러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11절의 말씀이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너그럽다는 말이 이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더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좋은 겁니다. 이게 멋쟁이들입니다. 멋쟁이라는 게 옷을 잘 입어서가 아니라 좀 품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람다운 것이죠,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게 비교급으로 썼습니다. 어떤 비교급이냐면, 자신들이 지금 도망쳐 나온 데살로니가 지역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신사적이더라, 너그러운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그럽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편견이 없다, 객관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최소한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편견이 없는 겁니다. 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는데 왜 그러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편견 없이 그 사람 말을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의 말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준다는 것이 이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에는, 뭐 이런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말이 통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관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객관적이라는 말을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이 객관적이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대화를 하다가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여겨주는 것,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르거나, 나하고 동일하지 않으면 틀렸어가 아니라 나하고 다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객관적인 사람들이고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신사적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어,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가가기도 편하고 이해하게 하기도 편하고 대화가 진행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대화가 되는 분들입니까? 누가 나와 이야기할 때 정말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잘 되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십니까? 집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말이 재밌어요.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니까 말이 재밌고 대화가 되네요. 뭐 이런 말 좀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웠습니다. 신사적이었고 객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만 생각하고 내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강박하다 보니까 마음이 좁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을 빨리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더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보면 베레아 사람들처럼 너그럽고 신사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렇게 좀 멋지게 신사적으로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간절함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11절 말씀을 좀 계속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뜻을 좀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헬란 말을 좀 한마디 쓰면 이렇습니다. 파세스 프로디미아스, 이렇게 이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자신감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 열심히 있다, 뭐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세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고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모든 준비된 마음과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열심을 다해서 말씀을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절함이라는 그 말은 그러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드렸으니까 좀 은유적으로 좀 해석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소의 쟁기를 달고 땅을 이리저리 고르면서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갖다가 간절함,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나중에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그 뿌리가 잘 뻗어나가게 만드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땀을 흘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간절함이라는 겁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결과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 힘들지만 어렵지만 정말 견디기가 참 버겁지만 그래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이 땀을, 구슬땀을 흘릴 줄 아는 것이 바로 간절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유학원 학생이 언어 과정을 마치고 학위 과정을 마치고 난 뒤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위해서 지금 힘들고 고독한 시간을 힘들다, 고독하다, 그래서 스스로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큰 교훈이 될 거야. 지금 이 순간이 나중에 큰 추억거리가 될 거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있어서 나중에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올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을 갖다가 간절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은 그래서 준비된 좋은 열매를 의미합니다. 간절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준비되어 있는 열매다. 지금의 그 간절함이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이처럼 준비된 밭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위해서 내가 정말 좋은 과정을 거쳐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충 시간 때우는 식이 아니라 이 과정이, 이 순간이 나중에 좋은 열매를 위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과정을 귀중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을 때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낙심하고 싶어도
포기를, 낙심을 접고 좋은 열매를 위해서 지금 구슬땀을 흘리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그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놀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11절 말씀을 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 베레아 사람들의 그런 중요한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죠. 세 번째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고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아나크리노 이렇게 말하는데 헬란말로 자세히 골라내다. 그러니까 채를 쳐서 가려내다. 여러분 채 아시죠? 채를 쳐서 갈라내다, 조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제 그 말씀이 귀하니까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겁니다. 채를 쳐서 골라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였지만 사실 쉽게 지나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 좋다 이러고 그냥 쉽게 지나쳐서 그냥 잊어버리고 던져버릴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동안 내가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얼마나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귀한 말씀들은 굉장히 많고 은혜 받은 말은 많지만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또 실천이 되어지는 경우가 사실 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이제 받아들이니까 그동안에 내가 그 말씀을 상고하지 못했구나. 그동안에 그 말씀을 갖다가 내 삶에 적용하지 못했구나.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지 못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골라내는 겁니다. 채를 쳐서 정말 그 귀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정말 하나하나를 분석해 가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는 작업을 이들이 하는 겁니다. 매일 베레아인들이 하는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모든 것의 습관으로 만드는 과정을 이들이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았겠죠. 그 말씀이 주어지는 과정을 그들이 알았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너무나 쉽게 지나쳐간 겁니다. 너무나 그 말씀을 쉽게 생각한 겁니다.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인지 이제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준비된 말씀, 예비된 말씀, 그리고 그 수많은 역사와 그 기록들이 결국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니 이제 그 모든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이제 내 그 말씀이 이제 누구의 말이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할 말이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되는 그런 깨달음들이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드디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매일 말씀을 상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바울이 보니까 굉장한 겁니다. 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모습들을 이제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너그럽고 신사적으로 품격을 유지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서 그 간절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내 열매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때도 자신감 있게 능력 있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도 이제는 정말로 마음이 넓고 너그러워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하시고 날마다 상고하셔서 이제 말씀이 내 삶이 되고 인생이 되어서 정말 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절 살아가면서 말씀에 취해서 말씀의 깊이를 알아서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아셔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참 마음이 너그럽고 신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을 이제는 날마다 상고하면서 말씀이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제는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내 인생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이제 나도 증거할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